반갑습니다. 예, 떨리네요. 준비한 대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원고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사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동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 당의 여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동명교회를 제2의 모교회,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친정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를 좀 신대원 1학년 때인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 이 동명교회 여러 성도분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지금 그때 배웠던 분들이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소천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한데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 뵙는 것처럼 할머니 뵙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그때 이제 이래저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아껴 주시고 또 그때 가난했는데 지금도 가난하지만 가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가난하지만 그때 좀 가난한 이 신학생이었는데 쓱 오셔가지고 이제 용돈도 이게 주시고 또 책 사보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교회보다 동명교회를 좀에 더 좋아합니다. 엄마를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우리 동명교회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생겼는데 저희 모교회에서는 개척해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도와주는 게 없는데 우리 동명교회에서는 개척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제 돕고 계시는데 사랑과 기도로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늘 이제 친정집에 오는 것처럼 푸근함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적당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는 헌신 예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겠습니까? 오시는 목사님마다 오버를 해가지고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심한 분은 2시간씩 그래서 얼마나 길게 설교하시는지 그때는 헌신 예배가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피 대상 1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최대한 이 절제의 능력을 발휘해서 제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시에 맞추면 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왕따 나가십니다. 아무튼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책이 유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한데 이분은 모두가 딱딱하게 여기는 이 성경과 교리를 이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그렇게 글을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패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입니다.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로 덫을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것이다.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와 그 적실성, 건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지금까지 이룬 이런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단의 이 입을 빌린 이 패커 목사님의 말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직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교사분들에게 이 패커의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아주 적절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교회의 이 부요함, 풍요함을 위해서,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찬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사분들은 더 유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과 근접해 있는 문맥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는데, 7절을 한번 우리 성도분들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피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내에 각각의 이 성도들에게 골고루 알맞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적 선물들을 교회에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있죠.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근거는 8절에서 10절 이하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이제 은사다, 영적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의 말씀은 이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이 18절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하는 왕의 모습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에 이 왕들이 승리한, 이 전쟁에 나가서 왕들이 승리하면 돌아와서 이 적국의 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들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왕은 자기를 영접하고 이 환영하러 나온 이 백성들에게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승리의 그 전리품으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없다면 은혜를 안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죠? 10절에 있죠.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끝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교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인류의 이 대표인 아담의 죄로 훼손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를 주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무너진 창조를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 에덴 동산의 이 풍요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 선한 것으로만 다시 만드는 이 재창조의 사역이 예수님의 충만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충만하게 하십니까?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교회 안에 채우십니다. 가득하게 하시죠. 여기에 대한 예와 샘플로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가득 채우시는데, 그 샘플로서, 그 예로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 바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11절에 이 은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교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정관사가 하나예요. 이게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치채셨습니까? 교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직분들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사도 선물인데 장로님, 목사님, 또 여러 집사님, 또 교사, 이 교회 직분들이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직분들, 이 영적 은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주로 말씀과 관계되는 직분들이죠.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이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제 한 서기 100년 전에 요한 사도 말고는 다 죽었죠. 그죠? 요한 사도는 한 100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도직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성은 남아 있죠.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특성, 사도들이 하는 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후세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 대대로 계승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찬양했는데,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들은 계승됩니다. 사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이죠. 신약의 선지자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책이나 문서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주된 직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런 것과 비슷했는데, 목사님은 성경 보고하고 있고,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때때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이 사도들이 아닌 신약 성경의 저자들, 신약 성경은 이 사도들만 쓴 것이 아니죠. 누가 썼습니까? 사도 아닌 저자들. 누가,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누가, 유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한 명 더 있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야고보, 누가, 이런 분들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성령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죠. 근데 지금도 이 직분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책과 글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 복음 전파에 헌신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바울 사도는 사도면서 복음 전도자였죠. 또 선지자였죠. 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시네요. 복음 이 전도자의 이 직분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이 자리를 잡게 되자 이 직책도 사라졌지만, 이 교회 내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비슷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직분 중에 현대 교회에 분명히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죠.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으로 목양하는 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런 데 보면 사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막 일이 일어나니까 다 이게 딱 제끼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시죠. 그죠?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남아있는 직분은 이 목사 직분이죠.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무너진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 피조 세계에 앞서서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영적 선물, 즉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되고 있는 이 직분들은 특별히 말씀의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가득히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물들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 주셨습니까? 그 은사들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먹이는 사람들, 이 직분들을 먼저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 중에 이런 이 말씀과 관계된 직분들을 먼저 전면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논하고 나누어주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명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로 말씀과 밀접한
밀접하게 이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분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시한 이 강도사님, 또 전사님, 이 교육자들은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진 분들이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를 깊이 아셔야지만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목사의 직분보다 말씀과 깊이 연관된 직분은 없지요.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교회의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사 직분. 목사님의 위임을 받은 교사 직분 맞습니다. 그 전에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직분이 또 있습니다. 어느 직분이죠? 장로님들 아셔야 되는데.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직분이 또 있습니다. 교사 이전에.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 각 교회의 이 장로님들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장로님들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후부터 장로의 감독의 직분이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 장로 직분은 주로 무엇을 하는 직분이냐면 말씀과 관계된 직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왜 장로님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죠? 목사님이 설교했던 목사의 직분,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가르쳤던 교리, 성경 이런 것,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신방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은 목사님 버금가게 말씀과 성경과 교리에 능통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갑자기 새로 뽑히신 장로님들 부담이 확 되시죠, 그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도 도와드릴 거고.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정말 부요하고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과 연관된 직분은 이 교사 직분이죠. 교사 직분. 본래 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이 목사님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지도와 위임을 받은 분들, 즉 주일학교 선생님들,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이 학생들에게 이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 직분이 이제 또 있지요, 그죠? 이렇게 성경이나 말씀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현대 이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직분인 우리 장로님들 1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 보니까 이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웃어주셔야죠, 그죠?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게 만든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성도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 자라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자라게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교회 내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직분자들을 주신 것이죠.
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저자가 되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성경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교훈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책망하죠. 잘못돼서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나서 가면 놔둡니까? 바르게 해주시죠. 바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롭게 교육해 줍니다. 의롭게 훈련시켜 줍니다. 의롭게 단련시켜 줍니다. 의가 무엇이죠? 의롭게 교육시켜 주시는데 의가 뭡니까? 의가 뭐죠? 의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하나님을 닮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시켜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성숙해지면 무엇을 감당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소극적인 것 같습니까? 소심해 보이죠, 그죠? 저는 소심합니다. 근데 이 소심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소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의 장부 어른이 되어서 능력들을 갖추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직분들을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 은사만 있겠습니까? 이런 직분만 있겠습니까? 많은 은사들과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말씀의 직분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바로 그 은사 직분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요, 선생님들, 이 말씀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는지 그 수준이 나타나 있죠. 13절입니다. 13절을 우리 여성도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 모두가, 교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그리스도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이 교회 내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는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이 한글 개역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세워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되게 하며 능력을 갖춘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 사도는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골로새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합심해서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신자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에 교회의 모든 신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은 주님께서 교회의 이 말씀과 말씀의 이 직분들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계속되는 14절은 주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과 말씀의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14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잠을 좀 깨겠습니다. 14절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앞에 있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온전하고 성숙시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이 말씀의 직분자도 주셨는데, 요 14절에서는 부정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괴술과 간사한 유혹, 이런 속임수에 쉽게 빠져서 넘어가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장성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성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말씀의 직분들을 주셨다. 이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을 이 믿음의 어른, 이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어른으로 만드는 방법이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러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다 나와 있죠. 성도들을 믿음의 어른으로 만드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이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가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뭐 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무엇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무엇이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원문 성경과 여러 한글 번역본들을 요즘 너무 좋아요.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폰을 안 들고 왔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뭐 성경을 8개에서 9개씩 다 넣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번역본들을 갖다가. 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한글 번역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서로 권면할 때에 성도들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지요, 그죠?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한글 이 개역 성경이 약간 어려운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지만 좋은 성경입니다. 정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그대로 살리려고 한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걸 예배용 성경을 쓰잖아요. 이걸 텍스트로 딱 두고 다른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뭐 또 있죠, 우리말 성경 이런 걸 겹쳐서 보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95% 해결됩니다. 95% 어려운 거. 성경 사전도 어떨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봐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진리에 대한 가르침 받을 때에 내가 자라게 되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해야 된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진리, 성경, 복음, 말씀을 말해야 한다. 모든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성경을 들어서 논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훈, 사랑이 없는 권면은 내 형제와 지체의 그 심령을 베어버리는 칼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권면은 형제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 주고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형제를 해하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초한 권면은 형제를 살려주는 성령의 역사 도구,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말씀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와 성경,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학생들, 또 아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 선생님은 누구죠? 진짜 교사는 누굽니까? 저 초등학교, 저희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진짜 선생님일까요? 맞긴 맞습니다. 그죠? 예, 검사도 판사도 자기 아들 그 선생님 앞에 가서는 머리 이렇게 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진짜 선생님은 누구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진짜 선생님이죠. 말씀을.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진짜 선생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살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그렇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끝이 보이죠, 그죠? 16절을 우리 남성도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16절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이 단락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는 유기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의 이 믿음의 분량과 자기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한 몸으로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섬겨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한 이 중요한 이 토대와 중요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장성함과 견고함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분들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교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때에, 그리고 성도분들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때에 교회는 장성해져 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할까 말까. 본문은 끝났는데 적용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말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진리, 즉 성경,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제 짧고 짧은 이 목회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까지 성경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식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 그것도 말씀과 아주 밀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분들의 이 진리를 향한 이 마음과 태도가 교회 안에 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대로 성경과 교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불거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자다운, 교회다운, 목사답고 장로다운 삶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문제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단이 아니라 진단의 결과죠. 진단이 아니고 진단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의 성경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복음 진리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삶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삶이 초월한 윤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중요하죠. 의사의 진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진단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이 내려져서 환자의 건강과 이 생명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맞지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의 증상과 결과일 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른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제가 의사라면, 목사는 영혼의 의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라면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가 한국교회 안에 이런 병적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지 그 정글을 한번 대볼까요? 이 시간 한번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은 복음과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의롭게 교육시켜줍니다.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는데요, 성경이 가짜입니까? 내가 가짜입니까? 내가 가짜죠. 성경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가짜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삶이 나와야 되고 윤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고로 진단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정글을 한번 대볼까요? 한국교회 안에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없고 또 얼마나 빈약한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지목하는 분, 저를 크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성도와 한 형제와 지체인 저분을 비하하거나 낮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저분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저분은 형제거든요. 제게는 저분을 비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기 위한 것이니 부디 저를 크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의 전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며 묻겠습니다. 전사님은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최소한 20시간을 연속적으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최소 25시간, 30시간을 연속적으로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20시간, 30시간, 50시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런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전사님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목회 수련을 하고 있고, 과연 목회는 무엇이고 설교와 설교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동명교회 전도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제일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직분에 있는 분들, 우리 동명교회 안에 말씀의 직분에 있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을 넘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가? 예, 맞지요? 맞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5분 안에 명료하게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나 브릿지 이런 것들로 5분 안에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료하고 분명한 복음을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은 10시간, 20시간, 아니 60시간을 자유자재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교회, 아니 우리 동명교회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나님 나라, 즉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2년 반을 넘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대가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에 부유하고 광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본문은 겨우 6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아서 이것 동명 예배당에 오신다면 한 절을 가지고 한 달을 넘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리의 이 세계는 높고 넓으며 깊고 광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성경에 대한 이 부족함이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명교회에 있는 분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계속 CBS에서 제작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전 7부작까지 좀 본 것 같습니다. 8부작인데 보는 내내 안타까웠던 것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 기본 이 교리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컸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 동명교회 아닙니다. 동명교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목회 수련을 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한참 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신천지에 물든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점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돌이키는데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그 강사분의 설교는 여러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어놓은 해결책이 제게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을 갖다가 이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안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방법은, 이 대안은 은발의 오줌둑입니다. 임시 방편이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오늘 강사님, 이 강사분의 설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유익하고 이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해결책과 방안이 너무 부실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포교 수법을 가진 만천지, 억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교리를 차근차근 가르쳐야 됩니다. 더디지만 이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해하고 나왔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 돼도 해야 되죠. 안 돼도. 교회에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버텨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겠죠. 숟가락을 입에 넣겠죠. 그죠?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성숙, 유익을 위해서, 아니 이 정도를 넘어서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자기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교사 헌신 예배에서 이런 거 좀 불러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 이런 거 좀 불러주세요. 이런 거 나가서 싸워야지, 그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 성숙을 위한 일은 더디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데도 25에서 30년 정도 걸리는데 성도가 자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열리고 답니다.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말씀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오래 참으면서 온유로 가르칠 것을 이 시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이단의 득세죠. 그죠? 자동차는 여기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적혀져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떨 때 어떻게 해야 갑니까? 자동차는 연료, 기름이 있어야 가죠. 가스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벤츠, 아우디, BMW,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뭐 제자리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벤츠, 아우디 절로 가라 입니다. 성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0절, 31절 또 있던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찾아보십시오. 가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성도, 너희는 영적인 벤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 확 돌아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이 티코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벤츠, 아우디, 이런 우리 성도가, 그런데 이 성도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 윤리로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삶과 성경에 기초한 삶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진리의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도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진리가 가득할 때에 교회는 자라고 장성하여서 믿음의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 말씀을 맡으신 분들은 성도들 안에, 학생들 안에, 그리고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충분히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동명교회와 여러 말씀을 맡은 직분자 분들과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